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야살의 책, 제가 지금까지 3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야살의 책 4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야살의 책에서, 야살의 책은 사실은 창세기의 내용이 역사적 순서대로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면 곧바로 이어서 요셉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야살의 책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근데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 모세의 형제들이 형은 아론, 그리고 누나는 미리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또 모세가 40살까지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다가 그가 이제 같은 그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려다가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이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가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함께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라는 거.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아주 좀 마이너한 그런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갑작스럽게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구스 여인, 구스인. 오늘날로 하면은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입니다. 흑인.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조금 생김새가 다릅니다. 사실은 이디오피아 흑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흑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이디오피아 흑인은 좀 마른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중동 사람 쪽에 가깝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씀하시느냐고. 선지자인 우리에게,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히브리인들은 같은 히브리인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전통인데 왜 당신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모세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너희들과. 너희들에게는 꿈과 예언으로 말하지만은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너희가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하죠. 그리고 아론이 와서 모세에게 제발 누나의 질병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결국 모세가 자신의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참 궁금한 점은 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왜 이 부분을 누나와 형이 비난을 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80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려고 할 무렵에 하루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갑작스레 십보라 앞에 모세와 십보라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십보라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아들의 표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해서 자신의 아들의 표피를 칼로 도려내서 그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 피난편이요 라고 부르짖었고 천사가 사라집니다. 참 독특한 사건이죠. 여러 성경학자들의 그런 해석에 의하면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비록 미디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또 십보라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냥 자칫 깜빡하고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그 일을 십보라가 알고 지혜롭게 잘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십보라가 모세가 아들을 할례하려고 했는데 막았다는 겁니다. 십보라는 당연히 미디안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악유가 되었는데 아내의 의견을 굽힐 수가 없으니까 사실 미디안 족속들은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여성이 중심이랍니다. 그 십보라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모세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십보라가 너무 놀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구나 라고 해서 부랴부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 표피를 그 성기의 일부를 피부를 잘라서 그걸 던지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의미에서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흥미로운 점이 십보라가 이후에 한번 십보라가 모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도로가 찾아옵니다. 장인어른이 찾아옵니다. 그 다시 십보라가 모세에게 돌아왔다가 그 이후로는 성경에는 십보라의 거처나 행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십보라가 모세를 떠났을 것이다. 둘이 헤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세가 재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야사랴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사랴 책에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행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왜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원래 지도상으로 이집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로 옆 아래가 아프리카입니다. 그 모세가 피신을 했다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다면 아프리카 가까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사랴 책에 보면은 모세가 도망자 신세를 졌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미디안 땅이 아니라 구스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스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야사랴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구스 땅에 누가 그 당시에 지도자였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모세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세가 더 이상 이 구스 땅에는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안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오해를 받아서 모세가 미디안 땅의 지도자인 이드로, 그 이드로가 성경 말씀에 보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왕이자 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거기 어떤 오해를 사서 잡혀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십보라가 모세를 연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보라가 모세에게 음식을 조금씩 갖다 주고 그러면서 결국 모세의 오해가 풀려가지고 모세가 풀려나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를 키운 보모가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실제로 자신의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그들과 교제도 한 것으로 야사렛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민족 정신, 애국심이 있어서 이집트 군인을 죽인 것이죠. 실제로 그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섞여 들어온 무리가 있었다. 당시에 이집트에 함께 살면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을 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가운데는 이집트와 무역을 하는 구스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인들도 친했단 말이죠. 당연히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세를 두둔하셨을까?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와 또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사실은 교회는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서를 맡은 지도자도 있고 그리고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감사방을 인도하는 목자도 있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의 중요한 행정을 결정하는 장로님들도 있고 교회의 크고 작은 실수보다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리더십을 존중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화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늘 온유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인 일들에 더 애쓰고 또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힘쓰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암도 귀한 사람이었고 아론도 귀한 사람이었고 모세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실수한 것은 작은 일로 서로 정죄하고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